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에 왔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서는 맨 마지막 그 전에, 그러니까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전에 스가랴. 그러니까 우리 거의 구약을 제가 쭉 이제 다 훑었습니다. 스가랴는 누구냐? 스바냐의 동생.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는 혹시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기억해갖고 스바냐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씨인가 보다. 스씨. 서씨는 있는데 스씨도 있는가? 우리나라에 서씨가 있어요. 서영춘이 모르는 사람 또 많고, 우리 서순덕 권사님은 다 알죠. 근데 여기 스씨가 있다. 스씨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 오늘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잘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섭리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잡을 섭자, 인도할 섭자, 그리고 다스릴 이자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잡고 인도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일이 있다. 그걸 섭리라.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어떤 것을 마음껏 잡고 그것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다스린다. 그것을 섭리라 그 말인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자연 법칙과 질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연의 법칙 안에 있게 되고 또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에는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옷을 얇게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을이 왔다고 다 두껍게 입고 나왔어요. 우리 오주혁 원사님은 멋짓는 바바리를 입고 나오시고 이렇게. 근데 여름에도 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 사람 여름에 막 속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다 이상하다. 그게 뭐냐?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인간의 삶, 이런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지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나의 모든 삶과 이 모든 우주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선지자다. 학계와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말은 우연 그리고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우연이 뭡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잘 말을 하라니까 못 하겠죠? 당신하고 나는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만났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런 말을 우연이라 그래요. 근데 우연의 반대말은 뭐냐면 필연이에요. 필연. 그거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필요하여 꼭 만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필연으로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남자하고 내가 우연히 만났더니 이 꼴로 산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명. 운명이 뭐예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운명이라 그래요. 이건 운명이야. 못 바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 말에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라고 쓰기보다는 이렇게 살다 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운명. 운명이라 생각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우연이 없다. 나에게는 운명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지혜로워서 IQ가 다 높아서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빨리빨리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인가? 전 우주적이시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적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나 하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천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와요. 2절에 두로 시돈, 5절에 아스글론, 6절에 아스돗, 블레셋, 10절에 에브라임,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나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주적이다. 그 지역의 모든 당시의 최대의 나라들, 그 나라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여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땅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외국에 가도 어디 딴 나라에 가 살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을 섭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친히 섭리하십니다. 전 우주와 모든 인간도 섭리하지만 특별히 그의 백성을 더 친히 섭리하십니다. 스가랴 오늘 본문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섞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당시 유대인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온의 딸이라 그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메시아가 올 거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앞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들이 말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여러분 환상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하여 메시아 예언을 다른 선지서보다 소선지서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구원을 베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연히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구원할 때에 우연히 한 게 아니고 미리 다 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미리 선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러요.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셔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성화 이거는 죽을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 의롭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네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네 벌은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나를 정해놓고 선택하고 불렀다.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내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여러분이 11조도 잘 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한 80% 하고 예수님이 한 80% 하고 인간이 한 20% 해서 합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건 한 80%, 내가 믿는 건 20%,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인간의 의지. 내가 나갔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은 믿음을 내가 생긴 거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믿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믿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심어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적 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쪽이고, 이 알미니안주의를 말하는 감리교의 일부 신학자들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이런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같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퉜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다. 아니다. 사람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투는데 갑자기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바다에 빠졌대요. 그래서 사람 배 안에 웅성웅성해요.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을 기로 정해졌으면 죽을 거고 살릴 것이면 살릴 것이니 가만히 있자. 그게 뭐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된다는, 할 것이 없다는 말을 공격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리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왔어요. 자, 뭡니까? 순명론,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구원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난하고 질병, 어려움 이런 것이 운명이 아니에요. 왜 나는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이거 운명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건 아니지만 죄악 세상에 이걸 다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질병도 가난도 어려움도 있다. 그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훈련받는 훈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운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거를 이겨야 돼요. 자, 내가 너무 가난해. 이거 운명이야, 운명. 이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 내가 이 질병이 있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에이 죽어버리자. 이건 운명이야.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한 게 있어요. 그 일한 게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요. 그때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야, 내가 목회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내가 청소부가 되다니 야, 이 정말 더러운 운명이다. 막 좌절하고 이게 뭐냐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운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미국 건축회사에 취직하게 하시고 할렐루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때 길을 열어주시다래 말이에요.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운명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섭리하신대요. 운명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연히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